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4장이 빌립보서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장, 2장이 한 편지 같고 3장, 4장이 한 편지 같은데 두 개가 이게 겹쳐져서 빌립보서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편, 이제 오늘 묵상하고 내일 묵상하면 빌립보서는 이제 끝나게 되는데 4장 이 앞절에는 앞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의 편지를 말하자면 2장에 가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죠. 오늘은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글레멘더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이 앞에 한 말이고, 그러므로 이 말도 그 앞에 말을 생각해내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므로 이 말은 결국은 앞에 가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3장을 읽어보면 나를 본받으라.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하나님께 기뻐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린다.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예수와 하나 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으면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거죠. 사는 것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떻는지 의인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살 때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음이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악인이 될 수 있고 또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에 못 가고 땅으로 서울로 내려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려갈 길을 향해서 경주하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먹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게 예수 닮은 거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고 주 안에 서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누구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교회들 보고. 교회야. 그리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 말은 사모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유행가 가사에 사모곡도 있고 뭐 사모하는 목사님 사모님 사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그리운 형제들아. 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쁨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가 엄청 기쁘죠. 또 어디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꼭 자녀하고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도 바울도 보고 아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누가를 보고도
아들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그 부르는 사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의 기쁨아 이렇게 하면서 나의 면류관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류관이 뭡니까? 상이죠. 내가 그렇게 했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는 것이 그게 면류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본받아라.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본받아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세 사람 다. 온 성경에 다 뒤져봐도 안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이 말은 소개한다. 또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권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이 사람을 내가 보낸 사람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거기 원문에 오타가 났네요. 2절 끝에 그게 어디를 다른 데 치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마음은 품으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한 마음은 품자 이러고 약속하고 딴 마음 품기 얻기 이러고 맹세하고 그런다고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안에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면 한 마음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다 각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기독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이던 저 여인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레멘드가 지금 어디에서 동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편지를 보내는 로마 감옥에 있는지 아니면 빌립보에 있는데 클레멘트가 대접을 못 받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말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의 동역자임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 말고 누가 또 있어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도우는 여인들이.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빌립보 유럽에 가가지고는 첫 번째 성도가 루디아예요. 그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읍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자주장사를 하지 않고 자색 옥감 장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사람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또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알아듣냐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감 장사가 뭔지 그게 자주장사다 이러면 자주장사가 뭔지 모릅니다. 자주색이 황제의 색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색감을 못 드렸죠. 근데 이 자주색은 아주 값비싼 물감입니다. 그래서 황제들 말고는 자주색을 못 입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평민들도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원체 자색 물감 값이 비싸서 아무데나 물감을 들이지 못하고 꼭 비단에만 들입니다. 최고 좋은 데다 최고 좋은 물감을 써야 되지 아주 싸구려 옷에다 비싼 물감을 들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좋은 그 비단 옷에다가 자주색을 입힌 것을 보따리 장사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어떤 장사도 자색 옷감 비단을 안 가지고 다니는 보따리 장사는 없습니다. 그게 아주 값이 비싸고 또 돈이 되고 또 누구든지 찾고 돈만 되면 그걸 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주장사라고 불렀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푸성기를 팔 때도 앉아서 파는 사람을 자주장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시골에서 말하는 도매장사가, 푸성기 도매장사가 자주장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시장 앞에 갖다 놓고 그냥 팔아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손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집에 가서 일할 게 태산 같기 때문에 빨리 팔고 가고 싶은데 자주장사에게 넘기면 도매값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 싸게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은 자주장사가 결정합니다. 이거는 얼마에 살게? 그러면 팔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에게 넘기고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이제 푸성기 같은 경우에 잘 안 나는 뭐 그 그런 곡식들이 있죠. 뭐 저 생산물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주장사가 아주 돈을 흥정하지 않고 아예 이 물건을 놔둬라, 내가 팔면 돈 줄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자주장사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자주장사의 이름이 루디아였어요. 그 루디아가 이 바울을 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만약에 회당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네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네가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라. 이렇게 아주 강권하게 얘기를 해서 집이 이제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게 루디아였던 거죠.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말 안 해도 안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여인들이라고 했으니까 루디아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글레, 글레멘드 말고 또 그 밖에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찾아볼 때가 별로 없는데 계시록에서 두 군데 나오죠. 그 계시록에 그 요한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성문을 환상으로 볼 때 거기에 가니까 생명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적혀 보니까 전부 다 이름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올 사람, 주민등록 열람한 거죠. 그래서 누가요? 요한이 열람 다 해보니까 그게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누가 있어요? 글라멘드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어, 동역자들의 이름이, 말해봐요. 요디아와 또 순두개와 또 루디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대접하라. 도우라 그래놨죠. 도우라. 대접하라 그러면 오해해요. 그렇게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교회 왜 안 나가냐면 헌금 달라 하니까 안 나간다. 달라 한 목사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달라 하진 않지만 항상 목사가 돈 달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도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역자들을 대접하라는 게 아니고 도와라. 꼭 필요하다 할 때 너희들이 사용되어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했다는 거예요? 처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 수없이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인상 쓰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다니는데 사람들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고 뭐 무슨 일이냐 이래 수군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뻐하지. 기쁨이 없어요 도대체. 봉사를 하면서 짜증내면서 왜 거기서 이렇게 하냐, 나는 이렇게 하면 좀 보는 눈이 없냐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봉사를 하면서 그러고, 뭐 헌금하면서도 그만큼 내가 가지고 되겠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기뻐하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은 대답 안 하고 오래 참다가 마지막에 내 뜻은 세 가지밖에 없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했던 것을 우리가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삶뜻으로 찾아서 읽게 되잖아요. 5절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처럼 관용이 큰 사람이 없어. 그래 놓고는 문을 그 소리를 해놓고 나가면서 바로 자기 발을 밟았다고 막 짜증내고 이런 거죠. 관용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만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남들이 네 관용이 있다는 거 말로 하지 말고 좀 몸으로 나타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 보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말을 덧붙여요? 주께서 가까우시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가깝고 재림 예수님이 가깝고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마라나타예요. 그 마라나타라고 할 때 내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오른쪽 뺨을 딱 때리는데 마라나타 이래야지 왼쪽 뺨을 대지. 성질 내부르면 마라나타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찬양 부를 때 막 즐겁게 막 펄쩍펄쩍 뛰면서 부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부르는 게 뭐 엑스터시 상태로 이게 마라나타가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엄청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임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도 생각하면서 가사를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불러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지. 가사는 둘째 치고 박자만 맞추고 춤추고 이러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6절 읽어봅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성경 66권은 다 똑같은 이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렇게 하려면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되는데 염려하니까 야 지금 이 판국이 지금 기뻐하게 생겼어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죠. 그게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뭐 따지고 뭐 처방을 내리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와 강구와 감사와 또 뭐가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기도예요. 기도와 강구와 도구와 감사가 기도예요.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지금 편지를 썼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는 꼭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해라. 기도하고 강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다. 그 구체적인 거는 또 그 디모데 전서 할 때 또 보면 좋겠지만 그 어쨌든 기도하고 강구할 때 강구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없는 강구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절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죠. 뭐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렇게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네 부하나? 뭐 내가 뭐 뭐죠? 진이 심부름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 주십시오. 물으면 하면 하나님이 바로 답을 해줘요. 감사함이 없이 기도할 땐 답을 안 해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답이 하나님이 바로 내려주는 겁니다. 안 그러니까 암만 기도해도 답을 안 주지만.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훈련 받을 때. 비록 장교 훈련을 받지만은 계급장 떼버린 그 하사가 와가지고 훈련시키는데 완전히 지옥의 사자 같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상사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 말 들을까요? 내 말 들을까요? 그만 기도가 안 나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쟁이 났으면 죽을 뻔할 텐데 저 조교가 내가 죽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죽을 정도로 훈련시키는 그게 최고의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교를 딱 생각하니까 조교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 사람은 계급장 떼고 훈련시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은 진짜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또 이 훈련생들의 목숨을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죽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훈련시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조교를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먹던 도시락을 남겨가지고 조교를 갖다 주면서 수고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조교가 그걸 들고 받아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를 빵 쪼가리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 감사함 없이 기도한다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참된 기독교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감사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바로 주는데 그게 지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없었을 때는 내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나? 내가 기도하기만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주겠나? 기도를 시큰 해놓고는 어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옆에서 당신이 기도했잖아요. 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린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걸 알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막 분란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암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뽑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내려오면 이제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자기가 기도했는 거 안 믿고 전혀 다르게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평강이 하나님이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 길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 개역 개정 성경이 이런 부분은 참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이게 성도의 오행을 말하고 있는데 우선 참되어라, 경건하라, 옳아라, 정결하라, 사랑받을 만하여라. 이 5가지의 성도의 오행인데
참되어라 이 말은 성경적인가? 이런 말입니다. 경건하라 이 말은 존경할 만한가? 이런 말입니다. 옳아라 이 말은 흠이 없는가? 이런 말이에요. 정결하라 이 말은 신성한가? 이 말입니다. 사랑받을 만한가? 하여라 이 말은 사랑스러운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평소에 다니면서 야 참되냐? 경건하냐? 옳으냐? 정결하냐? 사랑받을 만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울 때. 덕을 세운 거를 건덕이라고 해요. 건덕. 이 건덕이 삼층 밑에 있는 건덕이 아니고 이게 덕을 세우는 게 건덕이에요. 예. 뭐 경상도 사람은 건덕인지 다 비슷한데 덕을 세우는 걸 건덕이라 해요. 근데 이게 비슷한 말이 불교에서는 공덕이라고 하는데 이 공덕하고 건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건덕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은 개인 또는 교회가 중요한 의무를 다하는 걸 덕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이 성경 속에 그게 내용을 덕이라고 사용했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덕을 다 조사해 보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해야 할 의무, 봉사, 주일 성수, 헌금, 뭐 이런 것들이 이죠. 그게 건덕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공덕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하는 공덕은 비슷한 것처럼 막 주장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극락왕생 더 좋은 것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싸우는 공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거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을 정확하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난 믿는다. 믿음이 독실하다. 난 내 따라올 사람이 없다. 난 잘 믿는다. 이러지만 사실은 뭘 믿는데라고 얘기하면 말씀을 안 읽고는 믿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믿는 거지. 안 읽고 뭐 머리가 아무리 컴퓨터라 해도 컴퓨터는 사이버는 믿음이 없어요. 사이버는 있는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를 잘 만들어도 사람하고 다른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로봇은 기독교, 어떤 로봇은 뭐 천주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은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을 계속 봐야 믿음이 있는 거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은 믿음 없이는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은 아가페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또 에로스 사랑을 하면서 야 믿음이 없으면 에로스를 못하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아가페입니다. 스톨게하고 또 필레하고 또 다른 겁니다. 친구 사랑하고 다르고 부모 사랑 그러니까 또 다른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덕을 세울 때 이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빠져 있으면 건덕을 못 한다는 거고, 또 기림이 있을 때 기림이 뭐 박기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기림이 아니고 이거는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상을 줄 때 칭찬할 때 이 다섯 가지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성도의 오행 기억은 못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한번 펴놓고 내가 누구를 상을 주려고 한다. 누구를 비석을 새기려고 한다. 그럴 때 이 다섯 가지가 있는지 보고 새겨야 돼요. 그냥 뭐 비석 새기라니까 뭘 새기지 하다가 이 사람은 먹다가 죽다 뭐 이렇게 쓰고 이러면 그것도 비석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하시리라. 바울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속에서 분통이 터졌습니까? 내가 우울증이 생겼습니까? 내가 지금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평강하게 마음이 편안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음이 편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빛의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많이 아프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 많이 아픈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뜻 말고 그 삼뜻 사강이 있어요. 같이 붙어 있는데 이 사강은 네 가지의 강령이죠.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한 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술 먹으면 이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예언을 멸시지 마라. 그거는 예배를 안 드리면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이고 설교가 예언이에요. 그리고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그 택할 것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옳은 것 한 개만 선택해라. 옳은 것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구별해서 옳은 걸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잊어보지 말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기가 병이 들어서 기도할 때도 먼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쫓겨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회사를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좋은 친구들을 주셨고 많은 사장님을 주셨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 쫓겨나가는 놈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면 사람들한테 전부 귀감이 되죠. 그게 덕이 있는 거죠. 건덕한 거죠. 건덕. 그 다음에 기림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아멘.